시편 4편에서 들으면서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바닥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한 것이 바닥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근데 3일 가니까는 그 홍해를 건넜던 기쁨들이 다 바닥이 났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홍해가 관련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3일 가니까 그것이 바닥이 난 거예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 그들이 준비해갖고는 물도 다 떨어져서 물을 찾아보니까는 물이 없고 쓴물만 있어. 이거에 바닥 난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들이 바닥이 났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내가 준비한 것들이 바닥 드러난 사람 우리가 수시로 느낄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버텨요? 깡으로 해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는 처방을 따라서 또 따라가면 돼. 그러면 또 기름이 채워지면 바닥 드러날 때까지 또 그 시점까지 가면 돼. 인천공항을 갔어요.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비행기표를 안 갖고 와서. 가요, 못 가요? 못 가. 오늘 아침에 사막을 40km로 가야 돼. 그런데 아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그날은 기름이 채워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기름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를 못해. 뭐가 달라요? 우리는 기름이 떨어지고 바닥 났음에도 불구하고 채울 생각을 안 해.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름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채워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는데 그냥 바닥 난 대로 그렇게 몇 년 가버려요. 죽든 안 해. 일만 못하지. 성장만 안 하지 그냥 살아. 우리가 오늘 생활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봉사할 때 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능숙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준비 잘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해. 기도만 하는 것을 테크닉을 배워가지고 너무 잘한 거예요. 기교 부리면서. 준비 싸라고 완전히 프로그램을 가지고 싸게. 근데 정작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냐? 이것이 준비가 안 돼서 뭐만 배웠어요? 일만 배워서. 기도하는 일만 배워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만 알아. 내가 누구냐가 하나도 준비 안 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문제 풀어주세요. 나 이거 해주세요. 또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자기 나름대로 종교의 행위는 하는데 내가 누군지는 몰라. 가장 답답한 것이 이거요. 어떤 스승날이 되니까 어떤 교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를 들어가나 고등학교를 들어가나 똑같은 패턴인데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대요. 그 공부를 말씀을 듣고 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간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까지는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늘 저도 답답하게 느낀 거예요. 듣고 들은 것만큼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근데 안 해요. 똑같아요. 듣고 끝나버린 거예요. 이 패턴은 교회에 와서 이제 한 달 된 사람과 20년 믿는 사람과 똑같아. 그냥 듣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린 것은 똑같아. 이것은 신앙교육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고 같이 꾸르고 싶고 같이 함께하고 싶은데 패턴이 처음 온 사람이나 오래 다닌 사람이나 패턴이 다 똑같은 거예요.
왜? 듣고 안 움직여버려.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안 움직여버려. 우리 앉아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집에 있는 사람도 똑같을 거예요. 패턴이 똑같아. 내가 목회라면 보니까. 다 똑똑해. 그런데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오늘 살려고 하진 않아.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옛날에 들었던 거하고 사람 말 성경은 한 군데 없어요.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오늘 들었던 말씀과 오늘 살고 이번 주에 들었던 거 이번 주에 살고 이것이 오늘의 영성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에 관한 것을 가지고 살아. 전에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살아.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그 사람은 바닥 난 사람이요. 그런데 바닥이 안 난 줄 알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일 수 있고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살려고 생각도 안 할 뿐 아니라 내가 준비한 것이 이미 오래전에 떨어져서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에너지인 줄 알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에너지 아니에요. 기름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움직이는데 하나도 도움 안 돼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안 돼요. 하나님을 오늘 만나가지고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오늘 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기도 제목. 저는 목표를 하면서 여러분이 나는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아비와 자녀의 관계로 갔는가? 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갔는가? 나는 누구요? 자녀와 아비의 관계로 만난 것은 다르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 만남도 달라요. 스승은 정보요. 아는 지식을 아는 정보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녀와 아버지 관계는요. 삶으로 말한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선교사 얘기예요. 그런데 목회하고 똑같아요. 사장 선교사가 있대요. 자, 선교사인데 사장 선교사. 이 사람은 물질의 힘으로 사역을 하는 선교사예요. 후원자가 많아가지고 물질로 사역을 다 해. 기도도 안 해. 준비도 안 해. 그냥 돈으로 다 해. 영성은 없어. 두 번째, 교사 선교사가 있대요.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정말 열심히 한대요. 교사 선교사. 세 번째로는 아비 선교사가 있대요. 자녀를 위해 자기는 재물을 다 사용하고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선교사. 그래서 1번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선교지에 나가면 사장 선교사는 너무 많대요. 우리나라에서 선교원을 하여튼 살 만큼 줘버리니까. 이게 사장 선교사는 너무 많대요. 또 사역제 좋은 데 가면 선교지 방문하는 사람들 가이드만 해도 먹고 살아요. 한 조목씩 주고 오잖아요. 우리도 가면 일주일 동안 가이드 해주면은 꽤 줘요. 한 100만 원씩 줘요. 더 주기도 해요. 하루에 10만 원씩만 해도 일주일이면 100만 원 줘야 돼요. 선교수에 100만 원은 그들이요. 선교 후원 받고 100만 원이면 일주일에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4주로 한다고 봅시다. 그들이 그러면은 상당히 쓸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데 열심히 하는 선교사 여기도 많대요. 그런데 세 번째 아비 선교사는 소수돼요. 목회도 똑같아요. 사장 목회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 두 번째로 교사 목회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로 아비 목회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좋아하세요?
아비 목회로 오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테크닉으로 기도하고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해갖고 뭐 기도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막 제목을 붙잡고 하죠. 다 좋아요. 근데 기도하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다 꽝이에요. 선교사로 나가도 선교사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는 사명이 없으면 꽝이요. 목표도 똑같아요. 규모가 크거나 적거나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거 거의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나는 봐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기도의 시간이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이 강단에서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들을까라는 거.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해요. 지금 금요일날 설교해요. 예수님께서 강단에서 나에게 말씀한다라고 이렇게 들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오늘 예수님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설교한다고 이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이거의 자세요. 그런데 성도들 예수님이 강단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성도들이 들은다면 설교자는 하나님 의식할 수밖에 없어. 내 설교를 성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듣는다고 내가 알게 됐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의식해. 여러분들이 교사라면 자기 공과반 하다가 선생님이 꼭 예수님처럼 말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의식해가지고 예수님처럼 가르치려고 훨씬 잘 준비해요. 교회 수준을 성도들이 세운 거예요. 그 반 수준을, 그 반 아이들이 교사 수준을 높인 거예요. 찬양을 하죠. 찬양에 기름 부음이 와서 그러면은, 자, 아이노스, 더 준비해요, 안 해요? 예? 그냥 대충 해요? 훨씬 준비 많이. 은혜 받았다는데. 서로 코멘트가 훨씬 중요하다고요. 전부 다 나눔이라는 게 나눔을 안 해버려. 나눔방에다가 나눔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해버려. 이게 뭐예요? 교회 수준을 높인 것이 아니라 기를 죽여버린 거죠. 잘 들으셔요. 강단의 설교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올라 설교를 들어서 하면 이 소리를 내가 성도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들었다면 저는 설교에 주님을 더 의식하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훨씬 말씀을 더 준비해가지고 설교하게 돼요. 저도 잘하지만 성도들도 확 커. 오늘 설교가 예일에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도 은혜 못 가지만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어. 내 설교 하나도 안 들은다 그래. 해봤자 듣지도 않은 설교를 몰라 해. 성도들이 목회자를 결정해버려요. 여러분들에게 무시하고 안 들어버리죠? 목회자 그냥 쓰러져 버려요. 영성 잘하지도 않아. 그러나 이렇게 높이면 목회자가 쑥쑥 커. 교사가 쑥쑥 커. 그만 그래요. 교회가 커. 장로님, 권사님들 몇 번이나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말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나눔이라는 것을 서로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잘 나르란 말 아니야. 하나 흉내라도 해란 거예요.
제 설교가, 오늘 강단의 설교가 그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한 거죠. 은혜 받아서 이 나눔을 한번 두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나눔방에 기름 부음이 막 갔고요. 쓸데없는 것만 많이 올라오고 있어. 주일날 설교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전달한 거예요. 교회 설교는 아무 관계없이 엉뚱한 것만 갖다 채워놓으면 안 돼요. 그것은 교회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질이라 그러죠. 성질. 예, 성질이 안 바꿔져. 내가 은혜를 받는데요. 그대로 하나도 삶이 안 바꿔져. 우리는 성질을 원래 안 바꿔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질이 있으면 절대 안 바꿔져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면 성질 2번 낼 거 1번밖에 안 내. 그래서 성품이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원래 우리 성질이요 안 바꿔져요. 본성 그대로 갖고 가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거 나타나 버려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죠. 성령님과 함께 하죠. 그러면 누가 나요?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 율법적으로 맨날 해도 안 들은 것들은요, 안 들은 그런 모습들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안 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같이 산다 그래. 그러니까 속이 터진 거예요. 가르쳐 준 대로 안 살고 자기가 정한 스타일로 배웠다고 해버려.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이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어디서 배웠다고 내가 가르친 것이요.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은혜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쳤지. 동행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없어져요. 율법이 없어져. 예, 은혜 받은 것이 더 1번이라도 2번이나 더 나타나. 그런데 안 들어버리니까는 누가 나타나요? 내가 하는 스타일. 얌전하면 얌전하고 착하면 착한 것. 이거 뭐 의무만 하면 의무만 것만 나타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따랐던 것이 안 나타나니까 주님의 성품이 안 나타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코로나 시대에 이것을 다듬어야 할 영성이에요. 듣고 살아야 돼요. 예, 묵상을 하나요? 주님과 한번 마음 같이 한번 맞추려고. 오늘 주님과 마음 맞추고 눈을 맞춰서 내 성질대로 안 살고 내 본능대로 안 살고 주님과 함께 맞춘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는 주님과 함께 동행을 안 하니까는 뭐가 나와요? 내 감정, 내가 했던 틀, 내가 율법 그대로 산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뭐 한다고요? 은혜 충만하다 그래. 본능이 그대로 나는데 율법 그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내 본능 안 나타나요. 줄어들어. 3번 없고 2번 나타나고 늘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은 성숙해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뭐 하면 된 줄 알죠? 그렇게 해서 된 거지. 아까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된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니까. 성경을 많이 보고 봉사 많이 하고 뭐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냐? 꼭 그분의 소리를 듣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관계없어. 그냥 내가 행위만 잘하면 된 줄 알아. 이 밤에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우리에게 고민을 주는 것은요. 어려운 현실보다도 주님이 더 크게 보여야 돼. 내 고민보듬도 내 아픔보듬도 내 어려움보듬도 주님이 크게 보여야 돼. 주님이 크게 보이는 방법은 딱 하나요.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점점 크신 하나님 보여. 계속 보면 하나님이 가까워져. 그리고 내 문제보듬도 하나님이 크게 보여.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 생겨. 그래서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또 보고 해라 그런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한 번 더 보고 설교 한 번 더 듣고 그 설교 말씀 듣고 우리는 주일을 한 번 듣고는 끝나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더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내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이길 수 있는 영성이요. 코로나 시대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혜요. 한 번이라도 더 보면서 내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영성, 필요한 부흥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밖에 없어. 늘 문제가 크게 보이죠? 그럼 하나님이 적어져 버리면 내 본능으로 다 처리해 버려. 오늘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만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표현하는 신앙이죠. 주일날 요셉의 생활 속에서 늘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 보였죠. 이 말은 요셉은 자기 잔이 넘친 사람이요. 잔이 모자라면 채워지지 아니하면 내가 나타나. 은혜가 채워지든지 말씀이 채워지든지 여하튼 채워지면 잔이 넘치면 내 행동과 언어와 생활을 통해서 누가 보여? 하나님을 가리켜.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어서도 그의 마음은 잔이 넘쳤어. 가는 곳곳마다 누가 보여? 하나님을 표현해줘.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어려운 현실이어도 마음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끈데 어떻게 이끌어요?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차고 넘치죠. 은혜가 차고 넘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생활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활의 주인이면 하나님의 나를 어느 곳에든지 어때요? 주인공으로 세우죠. 내장이 넘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내장이 넘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세워준다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인공으로 세워서 말씀 잘 듣게 하고 잘 보이게 하고 그 일을 잘하게끔 도와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장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으시고 요셉이 그랬다는 거. 그래서 신앙은 표현하고 살아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나눔이란 거요. 표현하고. 하나님에 관한 건 하지 말고 주일날 설교 들어갔고 나 이거 마음에 찡했어. 이건 나나. 찔림을 받아서 이건 나나. 한 주 동안 고민했던 것들 주일날 설교 말씀도 해결돼서 이건 나나.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못 듣니까 이거 안 하고 그냥 이번 주에 살았던 맨 생활 얘기만 나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거. 그 아무리 나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나눠서 기분 좋고 시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 이런 나눔하지 마. 저가 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나누란 대로만 그렇게 나눠.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나누지 않고 가르쳐준 것은 나누지 않고 그냥 자기 스타일로 나눠버리면 안 된다는 거. 이제라도 이거 고치세요. 주일날은 설교를 들었고 새벽에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에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바꿨고 도전받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게 해서 예배를 다시 준비해서 하기로 해서 이런 나눔이 돼야 된다는 거. 새벽교 설교의 말씀도 한 구절도 없고 주일날 들었던 설교 한 말씀도 없고 생활 이야기를 1시간씩 30분씩 나눠버리면 안 돼요. 나눔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신앙이 성숙하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듣고 잘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표가 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안 사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난 거예요.
사면 돼요. 우리가 너무나 멀리 가버려서요. 아까 교회 나온 지 3개월 된 사람하고 20년 믿은 사람하고 개념이 똑같다니까? 은혜 받고 안 살아버려요. 똑같아요. 듣고 살아야죠.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문제도 주의 말씀 듣고 따라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듣고 꼭 기억하며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꼭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살도록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행하는 신앙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믿음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까지도 우리 주님 다스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진실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말씀에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